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동인계의 구5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5라 하는 것은 앞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기하의 정응 관계 속에서 구3과 구4가 유기하의 관계를 위하여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으로 해서 구5의 자리에서는 구3과 구4를 제거해야 유기와의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4와 구3을 제거하기 위하여 큰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격파한 이후에 서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앞전에서는 서로 슬픔으로 지내다가 뒤에 만남으로 해서 웃음을 짓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원한 동인이 선호도의 후손이 우리는 함께할 사람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서 울부짖고 통곡을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헤어짐을 만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웃음문란이라는 것이 서로의 만남을 이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났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기까지는 대사극이라야 상으로다 큰 군대를 동원하여 직역대로 한다면 대사로 큰 군대로 이겨야 바로 구3과 구4를 격파해야 서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전에는 울었다가 뒤에 웃음을 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강중정이언을 오라 하는 것은 강하고 중정하기 때문에 더없고 이라고 하는 것은 유중정으로 상응하여 아래에서 또 상응함으로 해서 유동심자야로 돼 이렇게 보면 9호와 6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함께하여 함께할 수밖에 없는 동심이라는 말 속에는 동인의 관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위 9.3, 9.4에 막힌 바가 되어서 부득기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소동에 물 불득이가 아니라 바로 의리가 같은 바라는 것은 9호와 6기의 관계는 바로 남녀 상응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의리소동인 것입니다. 의리로 같은 바에 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물은 어떤 것이냐? 9.3과 9.4가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사이를 갈지자 9호와 6기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부부의 관계를 그 누가 남이 손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어서 바로 먼저는 울었다가 뒤에 웃음을 짓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나 유기는 유약이요. 그러나 유기가 유약하기 때문에 유약이란 말 속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자발적으로 구호를 찾아올 힘이 없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호가 가서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기의 유약에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유기가 자발적으로 구호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약한 여인이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가 구삼구사라 하는 것은 강강으로서 그 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하여 고로 필용대사의 성지 연후에 반드시 큰 군사를 사용하여 그들을 갈지자 3과 4를 승리한 이후에 격파한 이후에 유기와의 만남을 서로의 만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동인지 선언이 중지야오 여기는 언제나 공자의 상전을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동인지 선호도의 후소를 줄여서 동인지 선이라고만 하는 것이지 동인지 선까지를 딱 잘라가지고 동인지 선은 이 말은 이렇게 잘라보면 동인했을 때 먼저 울음으로 울었던 것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울었다가 뒤에 웃었던 것은 이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략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구절을 다 쓴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생략해서 동인지선이라 하는 것은 공자의 상전은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인지선이라 하는 것은 중직하기 때문에 중도요. 곧은 바로 구호와 유기의 관계는 중직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대사상우라 하는 것은 서로 이김을 말해주는 거라 해서 서로 반드시 구사와 구삼을 이겨야 만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이라는 것은 이 직이라고 그 이치가 곧은 것을 말한다 해서 바른 이치,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역 비제를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구호와 유기의 정상적 관계 속에서 좋게 표현해서 그러지 우리는 한번 다시 접어보면 왜 구호가 군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일을 불러들이는 원인을 규명해 보면 구호 역시 떳떳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고 있는데 존이욕하교하고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아랫사람하고 사귀고자 하고 구호가 유기하고 사귀고자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가 나온 것입니다. 동인의 세대라 하는 것은 지공무사해야 하는데 아랫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공무사가 아니에요. 이게 일인지 사심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유기의 입장에서도 아래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 욕핵 두 글자 이것이 무사라고 못해요. 이게 지공무사란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9, 5와 6위는 중정지덕을 가졌지만 이건 사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지공무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중에 필다 기해 간격지자라 그래서 그 사이에 6.2와 9.5 사이에 9.3과 9.4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반드시 시기하고 해코지하고 간격 두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속에가 욕하, 욕핵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이 사심을 가지니까 해코지한 자가 있다 이렇게 봐본 거예요. 고로 차요지 호도는 그래서 이 효에 있어서야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정계구이요를 보면 아구유질이라 하니 올바른 나를 온수로 생각해 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한다라고, 그런 것처럼 자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방해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차 논길이 여차이라, 이것은 또한 그 이치가 이와 같다라는 대체적인 논지로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역을 강설할 사람들은 필요, 구기, 효이, 실지면 반드시 그 효를 찾아가지고 어떤 실증을 들려고 너무나 천착하면, 너무나 찾으려 하면 그건 천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역이라는 것은 이치의 구성으로만 보셔야지 하나하나 실증을 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천착하게 된다. 벌써 청나라 때로 와서 주역 비지를 보면 선호도의 후소라는 것은 뭐냐? 실 대동지도 딱 그래본 거예요. 이건 대동의 도를 상실했다 이 말은 지공무사 못했다 이 소리예요. 대사극 상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기가 유약해서 자발적이지 못하고 삼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사로 승지하니, 여기까지는 주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참사불거면 이렇게 바로 구삼과 구사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참사소인에 해당된 거예요. 남들을 중상모략하고 사악한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충직한 사람이 그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정벌을 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후제풍신은 뭐라 했느냐? 구호라 하는 것은 대구지다. 당여 천하 상부어 대동지세 언을 대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하로 더불어 대동지세에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해야 하거늘, 바로 여기도 대군에는 뭘 넣냐면 지공무사해야 함에도 이인의 사계 소운이라 사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져가지고 응한 바가 있다가 유기를 아래로 구한 것은 사적인 관계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이 사적인 관계가 뭘 불러일으키느냐? 구호라고 하는 사람이 사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임금이 사적으로 챙기면, 더 쉽게 말하면 신하도 사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임금이 군할 하일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면 대부도 역시나 하일이 오가오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상하 교정리면 상하간이 서로 이득만 취하면 불탈하야 하는 불념이나 남의 걸 뺏지 않고서는, 윗사람 걸 뺏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듯이 여기도 사적으로 하니까 밑에도 사적인 사람들이 일어난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임금이 사적으로 챙기니까 이 때문에, 이것이 그 소리예요. 이 때문에가 임금이 사적으로 챙기니까 강하여 우애하지 못한 흉폭한 무리들이 다투어 일어나서 자기도 싸우게 된 거라고. 너만 그렇게 가지냐고, 나도 가져보자고. 이게 맹자의 교정리설, 서로가 이득을 취하는 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발단은 일어나서 이상벌하라 한 것이에요. 윗사람으로서 아래를 정벌하게 이룬 것이라고. 그래, 직거이 조지어라. 윗사람으로서 아래를 정벌한 걸 곧바로 거행하여 조처하게 된 것이다.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 하지 통대중이 근능성지제야 어쩌다가 많은 병사들을 동원하여 겨우 그들을 이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승리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정말 수모의 영광이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사고야라.
결론 다시 했죠. 사적인 연고라는 이 사자가 이 글자를 결론으로 받았죠. 사계소응, 사적인 관계로 응한 바. 이것 때문에 이 전쟁이 났다. 주역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2위 이렇게 생각했다. 실, 군인 대동지도, 임금으로서 대동의 지공무사의 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본 거야. 그러므로 여기에 비연기 사일지상하야 유기와의 사적 관계에 가까이 지는 모습들을 비연,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이 적국 교병지법으로 언제하니 마치 신하하고 싸우는 것을 적국하고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법으로 말을 하니 신하 간에 이게 적국이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 기훈이 어미로다. 참 크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호의 개인적인 잘못이 신하와의 마치 적국처럼 상대하여 싸우는 전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봐본 거예요. 상구는 동인우교나 동인우교라는 것은 여기에 교자는 뭔 뜻이냐. 사람 없는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헬이라 사람을 만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혼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저 지리산 숲 속에 텐트 치고 혼자 있으면 남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혼자는 고달퍼도 잘못을 범할 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거여에 무응하여 밖에 거하여 응함이 없음으로써 물마교동이라. 물은 사람이죠. 그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함께할 사람이 없다. 연이나 여가히 무해라. 혼자 사람이 혼자 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또한 가히 후회가 없다. 그래 그 상점이 이와 같다. 교자 뜻은 뭐냐? 교는 들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주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들녘이라면 광원을 쓰는데 교는 광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단 황벽하여 거칠어서 함께할 사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활 동인우교는 바로 거친 들녘, 사람이 없는 데에서 사람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뭐냐? 지 미득야라. 우리의 뜻을 얻지 못하는 거라고. 공자가 말했듯이 조순한 불가여 동군이라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런 조수하고 같이 동군이라고 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산골에 가서 새나 짐승하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동인우교는 정말 조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우리 시쳇말로 하면 토끼 뒷발하고 같이 논 사람이에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여미롱유라. 저 사슴과 사슴으로 한가롭게 노는 사람이죠. 구외를 교라하고 교외를 야라하기 때문에 교보다 들녘이라는 야자가 드넓은 곳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자왈 교라 하는 것은 시 황정 무인지손이 딱 그래요. 이 교자의 뜻은 광활하고 넓다의 의미보다 거칠고 적막하여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불릉여 동인우야 광원무사라. 동인우야는 뭔 의미로 글을 쓰냐면 광원무사를 쓰는 거예요. 드넓어서 드넓은 자리에 사심이 없는 것. 그런 것하고 불능여, 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다. 황병무여동하니 이렇게 거친 곳에서
더불어 함께할 사람이 없나니 이것은 개커에 무응하야 외라고 하는 것이 상의 윗자리, 바로 이 바깥자리에 있으면서 응한 사람이 없어서 막여 통자니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이 사람하고 함께할 수가 없으니 그 뜻은 얻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안 만나버리니까 후회할 일은 없다가 또한 가있어 후회할 일은 없다. 우알 동인우야라 하는 것은 이 동인우야는 항상 광대무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여,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대 무기의 개념인 것입니다. 장자로 말하면. 그런데 동인우교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 무가 여동지 있냐라, 이는 가히 함께할 사람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의가 부동하니 그 의미를 취한 것이 똑같지 않아요. 교자와 야자의 자의적 해석이 같을 수는 없어요. 잡을 상패라, 그 두 가지의 글자가 스스로 서로의 어긋남이 없다. 교자는 교자대로, 야자는 야자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야의 유일간 이로되, 교자는 들녘과의 거리로 보면 오히려 한 칸이지만 대동지지는 미득이 하라, 대동무사라고 하는 뜻은 얻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운봉어시왈 초상은 개무응이라, 초효와 상효는 모두 상응관계가 없기 때문에 초는 출문동인하니 초구는 자기 문 밖을 나서서 남들과 함께 하니 추로 가지 외의 동호 국지 있냐니, 이것은 바로 집의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집 식구를 벗어나서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초구는 제하의 무사흥자야라,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사적으로 응함이 없는 사람이다. 거기에 상구는 어떠느냐? 상구는 부동호 국지인이니, 상구는 초효가 반대예요. 초효는 집안 식구를 버리고 나라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 상구는 나라 사람하고 함께 하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곧 뭐가 되느냐? 나라 밖을 나가버린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싫어서 대한민국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쯤 갔느냐? 저 무인도나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 황병무인지손이 거칠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제외의 무응자니 너무나 밖의 존재, 나라 밖에 있음으로써 서로 더불어 함께 응하는 사람이 없는 자이니, 이것은 논어에서 말하면 학예지도나 또는 논어에서 자주 나왔던 성문이나 바로 그러한 노장류에 속한 것이에요. 이게 학예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소위 세속을 초탈해서 산수와 그 낙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고로 불위지 흉이요, 그래서 흉하다 말할 수는 없고 단지 후회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천호 씨는 뭐라 했는 거는 무가동지인이라 가히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뜻을 얻지 못한 거라고. 바로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자, 어느 여인이 시집을
가는 것이 여인의 마음인데 사람 못 만났다라는 것은 그 뜻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동인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육효의 전체적인 평을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한 것처럼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동인계를 보면서 아시다시피 사람과 함께 하면서 참 잘하기가 힘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인에 사람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귀한 점은 동인지도는 귀광이요 광대한 걸 고귀하게 여기고 불귀협이라, 바로 사람과 사람이 사귈 적에 그렇게 속 좁게 좁은 관계를 가진 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광자를 들야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괴 어느 야형이 시하라, 그래서 동인우야 형이 바로 귀광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제처효의 모든 효에 있어서는 이 비흥으로 유동이라, 비는 이웃이나 아니면 상응의 관계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고로 불능진 괴의합이 논지라, 이래서 능히 괴의로 모조리 합하여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여기 동인괴는 정응의 관계냐 이웃의 관계냐만 본다. 이게 다른 데하고 달리. 그러면 유응이동자 하니, 유응이동자요 상응으로서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는 2하고 5가 바로 정도로서 상응한 것인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냥 좋게 봐주면 제2의 언우종하고 2에 있어서는 서로 당 함께하는 사람과 종과 함께한다, 동인우 종이라 했고, 5에 있어서는 상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정응 관계 속에서 6위와 9호의 만남이다. 비이동자는 뭐냐? 비이동자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자도 동자가 있으니, 자, 비라고 하는 것은 초효에 있어서는 괴의 아래에 있으니 출적 우이라, 문 밖을 나가면 곧 이효를 만나는 격이에요. 그런데 무쟁의 오라, 유기의 여인을 만나지만 그 여인을 탐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하고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동인우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온이 무여동자요, 너무나 멀리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상구가 괴의 밖에, 상처 괴의 하야, 상이 괴의 밖에 처함으로 해서 무응어 오요, 오하고 상응관계도 아니요 역 무득어 이라, 또하고 또한 유기하고도 한 여인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여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바로 이것이 바로 산속에서 혼자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동인우교가 된다.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냥 혼자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사예요. 좋게 평가하면. 그런데 쟁의불능동자하니 서로 싸워가지고 불능동자라, 서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9394다. 9394는 개호 2호지간하야 6위와 9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여오로 쟁이 9, 5효로 더불어서
육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다툼으로 해서 굳이 천리지동 물 막는 거 아니라 천리의 같은 부분을 나머지 사람으로서는 능히 이간질할 수 없다라는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구삼과 구사가. 그러기 때문에 삼은 복용불응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복병을 하면서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일을 범했고, 사요라 하는 것은 담장 위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바로 정벌하지 않는 도를 한 것이니, 결론으로 보면 동인지도는 나뉘지라,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데에서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 이거 진정으로 힘든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기가 우리는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보면 지공무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너와 내가 없이 이렇게 살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사람을 함께하는 사람처럼 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는 육효의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